기적을 기억하라.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기억을 갖고 있어요. 행복한 기억도 있고, 불행한 기억도 있고, 기쁜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무엇이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꼭 해야 할 기억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 기억을 중심으로 모든 기억들이 연결될 때 여러분의 쓴뿌리가 나지 않는 것이지, 아픈 기억 붙잡고 있고 슬픈 기억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모든 기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기적을 기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갈라진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이것은 이 역사상의 홍해와 더불어 유일한 기적이에요. 그 현장이 주인공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백성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을까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럴 텐데, 지금 하나님이 잔치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 기적은 끝났어.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적을 기억하는 일이야. 기적을 무엇을 하는 일이라? 그렇죠. 기적보다 중요한 건 기적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적을 기억할 준비를 해라. 이 기억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잘 들어라. 백성의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몇 개를 택해라? 12개를 택해라. 그것을 찾아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기적에 취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한순간일 수 있어. 더 이상 기적은 네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적은 또 없어. 그러니 이제 이 기적을 저장할 기억을 담을 재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로? 12개의 돌, 그리고 이것을 들 12사람을. 자, 이것을 지금 4장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3장에서도요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12명을 미리 준비해놔라.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미리 12명을 준비해놓고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2명을 요단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준비되고 믿음 좋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모였어요. 왜?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가려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막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은 이래요. 뭘 시키면 뭐하러 합니까? 다 끝났는데. 아니, 갔다가 또 물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나 안 가요. 목사님이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우리 목설교회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분들은 정말로 저는 걱정해서 우리 중직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특세 못 나오면 어떡할까 했더니 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순종하시는데, 여러분 이 돌이요 그냥 돌이 아니라 30에서 50kg 된대요. 그거를 매로, 아니 목사님 좀 더 보내주세요. 12명이 뭐예요? 두세 사람씩 보내주세요. 하지도 않고요. 12명을 준비해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적을 담으러 가니 여호수아도 순종했고 12사람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축제 자리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지금 너희들이 기적에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언제라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기적을 쫓아가지 마라. 무엇을 쫓아가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기억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기적을, 이 기억을 선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모세가 이미 말했어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말했어요.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마음속에 기적의 저장소에 하나님을 담으라. 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가 있다. 잘 들어라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 소유도 없고 빈털터리고 집도 없고 땅도 없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했잖아. 날 믿고 따라와.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에 절대로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의 광야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꼭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는요, 마지막 노년에 죽기 전에 필사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록해서 남기려고. 그래서 남긴 기적의 기적을 담은 모세오경을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기적 앞에 이 기적을 기억할 재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뭘 만들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12개의 돌과 12사람을 준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잖아. 기억할 준비를. 너희들 가면 은금도 많아지고 집도 생길 거야. 그런데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무리바 물가에서 물 내신 것, 르비딤에서 물 내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근데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인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그분을 기억하라. 이러한 기적은 인생 가운데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믿음 속에 살아 계신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분을 따라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영어 단어도 공부하고 뭣도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적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무엇을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 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기적도 행하고 훈련도 시키고 고난도 주고 연단도 해서 마침내 복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 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럼 하나님이 수고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아서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은 신명기와 함께 거의 끝이 가서 이것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야 12명을 준비하고 12개의 돌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요단을 다 건넌 다음에 가서 빨리 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네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억하라는 말은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 안에 더 확장을 해야 돼요. 이것은 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기억 속에 계신 하나님, 내 기억 속에 기적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형통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행복의 인생으로 책임지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얻은 재물, 집 누가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억해야죠. 나를 낮추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 이제 기억을 준비할 재료를 만들었어요. 12개의 돌을
취했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이 기억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기억을 학습하는 여호수아를 만날 텐데요.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12개의 돌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을 것이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란 말입니다.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요단강을 갈라질 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억 속에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이 기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다른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요단을 가르신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강조하는 것,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물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끊어졌나니,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 끊어졌나니. 여러분 물이 끊어지는 거 봤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인류의 자연현상 속에 불가능한 기적이요,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도 홍해의 기적과 더불어 유일하게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해야 됐고, 묻거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주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 속에 취해서 기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잊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기억하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 너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대답하고 있나요? 대답할 기억이 있나요? 이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현장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내 기적이 되고 있냔 말이죠. 이 기적이 내 기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현장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부부의 세계나 이런 해품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요단강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진 저 골리앗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단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거라 라는 기적의 기념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학습하시고 기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 매맞은 기억, 실패한 기억만 붙잡고 언제까지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 신비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기적이 깊이 기념비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가슴 속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 가슴 중심의 기억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세 번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까요? 기적을 기억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기억을 준비했어요. 기적을 담을 기억에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치고 학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기적을 기억하려고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 여호수아가 담은 기억 속의 기적. 자, 출발합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것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12개의 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자. 이제 그날 밤 숙박한 수경지에서 12명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거기다 둔 거예요. 참 순종하는 백성들이죠. 감사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네요.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12돌을? 유숙할 곳.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지금 요단을 지금 며칠째 건너냐면 3번에 걸쳐 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건너야 돼요. 아니 목사님 딴 것 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고 계시고 그거를 설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을 어떻게 건넜으며 왜 건넜으며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한 번이 샀겠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면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시딤을 떠나라. 두 번째는 요단가에서 유숙하라. 세 번째는 법궤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자, 요단 앞에서 유숙하는데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6일인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7일에서 8일이 유숙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려면 하루가 안 걸려요. 근데 요단을 건너서자마자 지금 이 돌을 가지고 어디에서 유숙해요? 그들이 들어갈 유숙할 곳에 돌을 두고 뭘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라. 자, 보세요. 유숙하고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는 시간은 짧아요. 이 유숙하는 기간에 비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많은 시간을 유숙했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또 유숙하면서 숙박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돌을 가져다 놓고 이 돌을 자녀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현장과 감격을 막 찬송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훗날 이 돌들을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기적이 담겨있길 바랍니다.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기억을 만드세요. 준비하세요. 학습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억 속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진 잘해요.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정작 내 마음속에 이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기념비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조금 본문을 읽다 보면은 좀 생뚱맞은 본문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러분 본문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목사님들 계시니까 묻든지 저한테 물으셔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12명을 택해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유숙각 곳에 두라 했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워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게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 요단물이 다시 넘칠 텐데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 돌은 누굴 위해 세운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유숙할 곳에 12개 돌을 세우고 이 감격 속에 여호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감격을 내 신비에 세우리라. 이 감격을 내 가슴에 새기리라.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단물이 다 흩어지기 전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본문은 나오지 않겠네. 12명을 또 데리고 갔는지 혼자 갔는지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냥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본문만 말하면 여호수아만 간 거예요. 12이 갔다 들어 지금은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이 돌은 내 가슴에 새길 돌이다. 그러면서 은혜의 돌, 감사의 돌, 믿음의 돌, 사랑의 돌, 순종의 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의 돌을 팍팍팍 새겼어. 무릎 꿇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물은 흩어졌어요. 그 요단의 강가의 중심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어요? 12개의 기념비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여호수아 자신을 위해서. 나는 평생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념비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갈라주신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적들이 널려 있어도, 저 수많은 백성, 저 어둠이 밀려 있어도 나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요단은 한 번 갈랐지만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기억이 새겨져 있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승리의 명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기념비가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돌아보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아요. 정말 제가 기도해서 응답하는 일들이 있고,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기적을 쫓아가지 마세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제가 아무리 세봐도 그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많긴 해요. 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경했던 7개 정도는 소개한 것 같아요. 앞으로 3개 남았으니까 이건 아껴두고 있어요. 아껴두고. 근데 저는요, 이 기적 속에서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뭐 무슨 기적을 쫓아가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중심이 되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빼앗길 수 없는 기억.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묻는다면 나는 요단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기억이 내 인생의 중심의 기념비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난 지금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제사장의 언약궤 맨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바리선국에서 12개의 돌을 심었냐면은, 이 강을 가르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법궤에 담기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실 요단에 버려진 돌을 거기다가 주워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건축자들은요, 요단가 수많은 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요단에다 다 돌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버려진 돌을 택하사 우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취할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을 세워야 돼요. 어디에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절대로 제사장처럼 그 발을 띄지 않았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골고다 언덕,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다. 내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저 지금 벽처럼 쌓여있는 그 물 앞에 두려워서 언약궤를 놓쳤다면, 도망갔다면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 저 죄악의 바다에 죽어가는 영혼을 해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맞고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발을 떼지 않고 못 박혀서 견고히 견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심겨져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 이 기억을 위해서 30년을 사셨고, 이 기억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하셨고, 이 기억을 이 기록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적을 다 더해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은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그 누가 흉내내나요? 부활의 있기 전에 예수님이 견고하게 섰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이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기념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돌이 내 가슴 신비에 새겨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행복의 추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추억의 모든 기억의 중심 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도 물론 뭐 군대 가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저는 늘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누나하고 동생 둘하고 손붙잡고 4명이서 쫄망쫄망 교회 갔던 그 길이 기억나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기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누님하고 동생 둘하고 손 붙잡고 쫄망쫄망 그 교회에 갔던 그 길이 새겨져 있어요. 왜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요단을 가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강을 갈라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나에게 말씀하였고, 누군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따라서 교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내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할 때 그 길을 자랑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의 그 현장, 여러분의 영원토록 기억할 기적의 기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수아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놀라운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행하실 전능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위임식을 6월 10일 13일 앞두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이 무거운 짐을 저홀로 질 수 없어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2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짊어지고 갈 중직자를 초청하여라. 아, 주님, 이런 시국에 이분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마다 우리 중직자님들께서 5명, 6명 쓰는 거 보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삶도 힘든데 새벽에 깨어나 목사님, 제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지 그러다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와서 특송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국에 말에 마스크 쓰고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주변에 주민들이 걱정한다고. 아, 오시라고 해서 오세요. 우리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숙하고 건넜어요. 건너는 건 한순간입니다. 기적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영원합니다. 오늘까지 두려워한 것 같이 많은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것은 이 요단의 기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적을 담을 때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유숙은 깁니다. 제가 1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가 지났어요. 이제 1주가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위임식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 앞에 여러분도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원래는 이거 12번을 다 참석해야 뭐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성도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주님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절망의 강에 있다면 한 번이라도 참석해 주세요. 하나의 돌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스티커 하나만 있어도 제가 기념비를 드릴게요. 이게 너무 파격적인데 제가 그래 넉넉하게 사라고 했어.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주 배짱이 있으셔가지고요, 이거 됩니다. 장로님들이 배짱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 드리는데, 그래도 학습을 해야 돼. 하나 있는데 대신 필사가 없거나,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다 올라가 있으니까 바빠서 못 왔어도 집에서 동영상 20분, 25분밖에 안 됩니다. 보시고 제가 요약을 잘 해놨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거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저작권 있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다 책으로만, 책을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 보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말을 만든 건데 마음 나눠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기억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2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담아서 제가 숟가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 그게 기념비잖아요. 제가 앞으로 50차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 50개의 기념비가 있을 것입니다. 50개의 영광으로 가득할 텐데 우리 주님이 행하실 기적 앞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앞장선 제사장을 맨 언약궤들 든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분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세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할게요. 특세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특세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손들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하와 객들이 굽지 않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후회된 이웃들이 없도록 하라.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질문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의 기념비가 있는가? 부활의 기적이 있는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적 속에, 이 기억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아들을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간 이런 교회가 되게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기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가르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이 기록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기적이 이 기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주의 구원의 영광을 심어 주시옵시고 이제도 다가오는 임식을 앞두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 돌은 이거를 괴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두려움에 벽 앞에서도 떨지 않고 굳건히 그 발을 서 있었던 그 현장에서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을 가른 현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란다. 이 돌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주신 돌이니 너희들도 이 기적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아무리 험난한 고개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기적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갖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남은 새벽 기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기적을 경험하며 음식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 받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